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번개탄 TV 여러분, 한 달 동안 또 매일매일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이렇게 한 달이 정말 금방 가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과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또 비대면으로 또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또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또 친밀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1대1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인간은 보통 이제 3분법으로 나누거나 아니면 이분법, 그래서 3분법, 이분법으로 나누게 되는데, 인간을 3분법으로 나누면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누게 되고요. 이분법으로 나눠지게 되면 영과 육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뭐 요즘에 인공지능, 뭐 AI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인공지능의 사실 모델이 어디인지 다들 뭐 시청자 여러분들 또 애청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요. 사람의 뇌가 바로 인공지능의 모델인 걸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은 뇌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예전에 뭐 이렇게 가슴이나 마음 이렇게 많이 대고 그랬었는데, 실제적인 사람의 마음은 인간의 뇌 가운데 있다라는 걸 아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서로를 축복하라고 할 때 서로 막 뇌를 축복하라고 하기에는 어색함이 있지 않은가라고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전 존재인 마음은 인간의 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되고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부패된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악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죄악의 출발점은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바로 이곳에서 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근원이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악으로 빠져 들어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제가 예화로 많이 쓰는 예화인데, 제 뒤에 폭포가 있습니다. 폭포가 있는데 그냥 폭포가 아니라 떨어지는 정말 수십 미터 되는 폭포가 제 뒤에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작은 보트를 타고 노를 저어 가는데, 이 뒤에 있는 폭포로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애쓰는 것이 내 마음을 지킨다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정말 애잔함 또 애절함이 있겠습니까? 정말 매일매일 내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를 쉬지 않고 지어야지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성경에 말한 마음을 지키는 것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나라는 존재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원수 또 사단이 내 마음 안에 함께 공존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고린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충돌이 생기는 거죠. 내 마음 안에 성령님도 계시고 나의 존재도 있고 원수, 사단, 마귀도 있다 보니까 내가 어느 분한테 나의 주권을 더 드리느냐, 내가 성령님께 나의 주권을 드리느냐, 아니면 나 스스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마귀한테 나의 주권을 드리냐에 따라서 내 주인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게 돼서, 과연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가요? 하나님과 친한지,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비대면 시대 또 언택트, 앞으로 혼합 텍트로 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바로 우리의 마음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하다는 증거는 사실상 너무 주관적이다 보니까 객관적으로는 좀 이렇게 파악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자주 always 아니면 언제나 연결되고 있는가가 하나님과 친하다라는 증거를 개인적으로 스스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을 때 감동이 일어난다. 또 때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짠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은 늘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연결, 또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되기 위해서 몇 가지 영적인 원리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한 20년 정도 이렇게 20년 이상을 훈련해 왔던 또 영적인 원리들, 또 성경적인 근거들에 의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청소년 시절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을까, 그러면서 20대 초반에 부터 그런 훈련들을 좀 해왔었는데,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예수님과 친해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들을 훈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데, 몇 가지, 한 6가지 정도 나누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내 삶 안에서 목마른 마음, 또한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주님과의 마음 안에서 빠른 연결점으로 이끌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소중한 것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는지, 또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절함은 바로 이제 내가 보물을 찾듯이 뭔가 찾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영화에서도 보면은 보물을 찾는 그런 뭐 인디아나 존스나 또 예전 영화나 뭐 요즘에 나온 영화들도 보면 보물을 찾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에 정말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또 정글에서 또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보물을 찾는 그런 과정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데, 그것은 내가 바로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엎드리야말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 이렇게 자체가 간절한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될 수 있는데, 보통 하나님은 갈망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구차도 원칙이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이 세 가지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특별히 다른 여러 가지 뭐 복이나 다른 필요한 우선순위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뭐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뭐 축구나 뭐 풋살이나 뭐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더운 여름에 정말 아주 땀을 많이 흘린 다음 이후에 마시는 그 한 잔의 그 시원함을 다들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한 물, 빨리빨리 하고 물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처럼 내 안에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전에 몽골에 갔었을 때 정말 그 고비 사막을 갔었는데, 정말 고비 되거든요. 인생 자체가 고비인데 고비 사막에 가서 단기 선교를 하면서 갔었는데, 1시간 정도, 한 40도 정도 되는 그 날씨 가운데 1시간을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1시간이 그냥 1시간이 아니라 배낭을 각자 다 메고, 캐리어가 아니라 배낭을 메는데 그 무게가 각자마다 저희가 한 10명 정도 갔는데 한 20kg, 25kg에서 한 30kg 정도 되는 그 무게를 가지고 계속 이동을 하는데, 정말로 그늘이 언제 가면 갈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정말 다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 건장한 남자만 갔던 게 아니라 자매들도 함께 갔었는데, 정말 그 1시간 걷는 시간 동안에 정말 너무나 많은 목마름, 또한 그늘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그냥 땀으로 젖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정말 빨리 그늘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드디어 버스 정류장에 있는 아주 작은 그늘이 있었거든요. 정말 아주 작은 그늘이었는데, 저희가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배낭을 빨리 팽개치고 각자 그 그늘에 잠깐 쉬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간절한 마음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기도와 간구라는 그런 성경적 용어들이 있거든요. 기도에는 일반적인 기도가 있고 간절한 기도인 간구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구분해서 항상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기도와 간구를 한 묶음처럼 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때로 우리 안에 일반적인 기도를 할 때도 있지만, 급한 기도가 있을 때는 간절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대충 기도하면 대충 응답하시고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게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그 정말 그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는 그 마지막 상황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33장
9장 3절에, 그러니까 333 법칙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근데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이번 기간 동안에 더욱더 부르짖어 나아가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적 원리이고요. 두 번째는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가 진짜 겸손의 태도입니다. 근데 반대로 최고의 교만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에서 또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지금 기도하는 생활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 그럼 조금씩 내가 교만해져 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과 내 뜻대로 그냥 내가 잘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계시록 또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내가 뭔가 하려고 합니다. 그거 자체가 나 자신을 의지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저의 삶에 있어서도 사실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좋아졌던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들을 때로 보면서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가 때로는 축복이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원리이고요. 세 번째는 거룩과 정결함.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막 야동을 다운받는 것이 아니라, 야동이라 그래서 뭐 야구 동영상이 아니죠. 야동만 이렇게 다운로드 받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다운로드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과 정결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재빨리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죄 가운데 있었다라면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작업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느 때는 뭐 수련회, 어느 때는 집회 이런 거를 통해서 빨리 회복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천천히 내가 그 죄 가운데 있었던 그만큼 다시 한번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들을 누리시기를 원하실 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좀 청종했으면 좋겠고요. 청소년 때부터 이런 훈련을 우리가 좀 많이 해나가면은 좋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는 우리 안에 또 부드러운 마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음이 강팍하면은 일단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의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지면은 내 안에 원망과 불평 이런 거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죠. 그다음에 분노함도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 미움의 마음이 계속 있다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평상시에 느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8절에서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성경에서 보면 계속 완고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사도행전 7장 안에서도 스데반이 죽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유대인들의 완고한 마음으로 인해서 돌을 던지고 싶은 그런 마음. 혹시 내 마음에 지금 누군가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마음이 강팍한 상태입니다. 그럼 반드시 아버지의 마음과 단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날마다 부드러워지는 작업들을 하면 좋겠고요. 그것과 함께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 좋겠는데, 원수는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 안에 불안함, 짜증을 주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마음의 상태가 기쁨이 없을 때 내 마음의 완고함으로 가는 지금 길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들을 즉시 파악을 해서 반대 정신으로 우리가 싸워나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냥 그렇구나라고만 파악만 해서는 안 되고 내가 지금 분노가 있구나, 아니면 강팍하구나, 원망이 있구나 파악하는 단계가 아니라 그것을 재빨리 바꾸어버리는 그 훈련을 할 때에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순종의 마음입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서에 보면 청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듣고 순종하는 거.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청종을 잘했기 때문인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듣는 거는 좀 어느 정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때로 듣지도 못했고,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마음이 멀어지는 인생을 살았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보면 가장 인기 있는 뭐 주제나 책이나 뭐 이렇게 뭐 조회수도 가장 많이 올라가거나 인기 있는 강의나 세미나 제목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나, 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이런 거나 아니면 뭐 이성교제, 아니면 비전, 뭐 내가 어떻게 직장을 찾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자세하게 그려진 지도표나 뭐 로드맵이나 계획표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단순하게 일하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모자이크처럼 우리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순종하면 그 다음 발걸음을 가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그 다음에 때로 알려주시면은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아론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시내산에서 자신의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러한 불법의 사람들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을 때가 훨씬 많으시고, 우리가 순종한 다음에 말씀하시는 경우도 때로 있습니다. 그래서 알 필요가 있는 것만 알려주신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결코 아닌 것이죠. 근데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맨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우리 안에 더 자세한 일들을 알려주실 수 있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4장에 보면은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말씀인데요.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예레미야 24장 7절의 말씀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했을 때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면 그런 마음조차 없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이 단절이 될 수 있기에, 이 말씀 순종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연결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여섯 번째는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내가 얼마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집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귀 기울여 나가는가. 길거리 지나갈 때도 하나님, 저를 향한 말씀이 있으십니까? 나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연결되길 원합니다. 길거리 지나갈 때 그런 식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수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2장 20절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않은도다라고 합니다. 많은 것을 봤다.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받고요, 수많은 메시지, 요즘에 뭐 유튜브를 통한 말씀들이 너무나 정말 홍수처럼 많은 메시지를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 나의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바쁘다,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아니면 나 스스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인해서 그러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너무 많이 말씀하시고 세상에서 수다가 가장 많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귀를 막아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응할 때 주님과의 연결이 너무 쉽거든요. 근데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주님의 성품이 완전 신사 같으세요. 되게 막 신사죠. 그래서 성령님으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둘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금만 놀래켜도 도망가는 그런
예. 비둘기의 모습이었지만 뭐 이렇게 요즘에 또 안 그렇지만 그것처럼 아주 순결하시고 아주 신사 같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조금이라도 반응하지 않으면은 주님은 약간 멀리 떨어진 듯한 느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너무 많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그냥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저도 계속 훈련하다 보니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4시간 내내 지하철을 타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운전을 하든지 하나님께 한쪽은 하나님께 또 한쪽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공존해 나가는 그런 신앙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을 때 하루가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면은 기쁨이 막 샘솟게 되고요. 이상하게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오늘 나를 향한 비전이 있구나.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구나라고 우리 안에 모든 우울과 조울이 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결코 쉬면 안 됩니다. 마음을 계속 지켜야 되는데 집중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 말씀은 또한 성경에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무시로 예전에 성경에서는 더 느낌이 좋은 것 같은데 무시로 쉬지 말고 24시간 내내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왔다 갔다 할 때도 성령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저도 주일날 또 월요일날 예배도 또 성교단체 안에 예배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그때까지는 엄청 집중하는데 화요일 수요일날부터는 약간 좀 마음을 내려놓다가 또 목요일부터 또 계속해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그때 또 집중해서 나아가는데 저도 이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느 때는 너무 많이 집중해서 좀 쉬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이 연결될 때에 가장 행복감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가장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함을 개발시켜야 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의 연결점을 계속해서 내가 주파수를 어디에 맞출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나와 대화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봐도 어느 때는 그냥 검정건 그냥 글씨고 흰건 종이처럼 느껴질 때는 웬만하면 마음이 연결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말씀을 읽자마자 영어 직독직해 하듯이 정말 쑥쑥 말씀이 커지는 듯한 느낌, 이 말씀이 여기에 있었구나 라는 느낌이 있을 때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잘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교회에서 찬양하러 나왔을 때 딱 오자마자 정말 찬양 가운데 임재하심이 느껴지고 정말 그런데 어느 때는 다른 사람들은 다 찬양하고 있지만 나는 이상하게 답답함이 느껴지고 있다라면은 그 마음은 또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영적 전쟁도 있고요. 때로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집중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함께 더 개발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런 한 달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달간도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말이죠. 기말고사가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하는 우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한 달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